아모스 5장에 이어서 시작된 애가는 오늘 6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호의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탄식할 때 내뱉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모스 선지가 화를 선포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민족을 바라보며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게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죠. 이 탄식을 쏟아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 지도층의 타락으로 인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지도층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전례 없던 풍요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영토도 많이 넓었고요. 매우 경제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아모스 5장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던 시대를 향해 외쳤던 것처럼 이 분배적 정의 또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매우 컸습니다. 이 빈부격차라는 현상은 어느 시대나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롭긴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계층 간의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는 기폭제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나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는 사고가 만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내 가족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내가 배부르고 따시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가진다는 것은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죠. 물질은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돈과는 상관없어요. 근면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서 자기 삶을 안위하고 가족들을 책임지고 또 이웃들을 돕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사회 지도층은 물질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각종 탈법과 부정을 거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존립조차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내리던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가진 자들에게는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죠. 물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책임도 따르는 법입니다. 부유층이 누렸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부유층이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 이면에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있었어요. 이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탄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8절에서 이렇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에서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의 손에 넘기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싫어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궐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르모는요 난공불락의 요새, 그냥 궁궐이 아닙니다. 의미가 뭐냐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무엇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삼고 살았나? 자신들이 그렇게 모았던 재물이 그들의 요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요새가 된 당시 사회 지도층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화를 선포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네, 여호와의 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 자유와 해방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말 선포의 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됩니까? 재물의 힘을 빌려 자신의 요새를 삼고 살아갔던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회 지도자층이 그날에는요 앞장서서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 지도자층이 포로로 끌려갈 거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살릴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깊숙한 곳에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그때 포로 생활을 하고 이방 민족이 침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시체를 불사르지 않습니다. 땅에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시체를 불사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체를 처리할 수 없을 만큼 큰 진노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상을 표현하는 말, 선지자의 언어로 표현하는 말이 12절과 13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어떻게 선지자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가 비상식적인 시대다. 소가 어떻게 소와 말이 바위에서 어떻게 달리거나 밭을 가겠습니까? 땅에서 논이나 밭에서 달리고 밭을 갈아야 되는데 평지에서 달려야 되는데 바위에서 말들이 달리고 거기서 쟁기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열매로 쑥 먹는 것,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탐욕에 찌든 제약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켜서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사회 지도자층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나라와 민족을 경영해야 되는데 이성이 마비되면 그렇지 못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한 채 자기 욕망의 유일신으로 삼으면요 이러한 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스라엘은 분명 자신의 힘을 기뻐하고 자만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 또 이 영토가 많이 넓혀졌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보면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를 시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대까지. 이것은 열왕기에 보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에 영토가 확장될 것이라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화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 시대상에는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넓혀졌지만 때가 되었을 때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반대로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들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렇게 승리를 취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 승리가 결국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이다. 그들의 힘으로 승리를 취한 것은 결국 허무한 것이다라고 냉소적으로 선지자는 냉소적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요새로 삼고 그것을 자기의 힘인 것처럼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인생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된 구원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궁궐이라는 난공불락이라는 요새, 거기 이 궁궐이라는 건 단순히 궁궐이 아니라 그들이 모았던 재물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의지했던 사회 지도자층들은 허무한 것으로 인해서 승리를 취한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것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새 궁궐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가신 길을 겸손히 따르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모스 시대를 향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질을 요새 삼아 승리를 자만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과 자랑으로 삼으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쥘 수 있는 것,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물질을 더 신뢰합니다. 주님, 물질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 늘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 귀에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호련히 닥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